안녕하세요. 아직 시간은 됐는데 아직 많이 안 오셨지만 저희는 시간을 엄수하는 아주 정직한 우리 콜튼 성도님들이라서 네. 자, 첫 찬미 382장 하나님의 은혜로 바깥에까지 다 들리도록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장로님 여기 좀 켜주세요. 파워포인트 382장 파워포인트 켜고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을 우리는 엄수합니다. 382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겠습니다. 홍낮의 혹밤에
내가 맺고 떨지마 내 모든 형편 잘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은 내가 아침부터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더 힘차게 우리 성도님들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83장입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5절을 부르겠습니다. 아직 48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더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저희 집에는 중국 아이들이 5명이 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주중에는 이제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못 해요. 근데 이제 금요일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또 쉬게 됐어요. 금요일부터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6시에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게임들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들을 하고 아침 6시부터 밥을 달래요. 이제 그거 먹고 이제 잘 거예요. 이제 밤을 샜으니까. 제가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안식일날 저희들은 안식을 하고 싶은데 그 아이들은 이제부터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 이 아이들을. 밤새도록 무슨 총싸움을 하는지 막 다다다다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밤에 막 2시에도 깼다가 3시에도 깼다가 정말 안식이 안 되고요. 너무 속이 상해요. 막 어떻게 이거를 셧다운을 시킬까, 뭐 어떻게 할까, 뭐 와이파이를 끌까 말까. 제가 맨날 그 주중에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주말에 또 이거를 하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거를 그냥 때려칠까 말까 맨날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도 막 1000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이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미를 부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다음 찬미는 나의 등 뒤에서 503장 다 함께 힘차게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깊은 안식일입니다. 아름다운 찬미, 준비 찬미 감사합니다. 진현희 집사님. 이제 안교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다시 DC에서 오셨습니다. 아드님도 오셨습니다. 저 뒤에. 네, 환영합니다. 네, welcome. 묵상 기도로 오늘은 이상철 목사님이 안교 시간을 쓰시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안교 시간을 쓰시겠습니다. 아멘. 콜톤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으신 우리 콜톤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미 한 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콜톤교회 한구원권 성도님들을 종종 유익되게 하고 시원하게 해주시는 이미자 성도님께서 얼마 전에 콜톤교회 칼톡방에 올려주신 소식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보고에서 2023년도에 발표된 인구 연령별 생존율을 보고 제 마음 가운데 새삼스럽게 만감이 교체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요약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0세까지의 생존율은 30%, 그러니까 100명 중에 30명이 살아남고, 85세까지의 생존율은 15%, 100명 가운데 15명이 살아남고, 90세까지의 생존율은 5%, 100명 중에 5명이 살아남는다. 제가 이걸 보고 나니 한편으로는 참 나에게 과분한 축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서글픈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지금 90 문턱까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를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참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과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제 남은 살아갈 확률이 5% 내지 1%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마음이 좀 매우 착잡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사 성어 가운데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화무 11홍. 근데 꽃은 피었다가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인생 일장춘몽이라. 그러니까 인생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봄꿈 같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 닿고 제 자신이 실감을 하게 됐어요. 제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일장춘몽 같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우리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솔로몬 왕 있죠? 이스라엘의 3대 왕. 그 솔로몬 왕의 독백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알죠? 그 독백 어디 있죠? 전도서에 있죠?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5번 했어요. 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렇게 독백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 독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 솔로몬 왕이 온갖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 왕이 마지막에 이런 독백을 했다면 우리 일반 평민들이야말로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저는 매우 경악스러운 뉴스를 듣고 마음이 매우 착잡했습니다. 현대 의학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 현대 의학 문명의 발달의 산물인 산물이고 또 노약자의 보금자리이기도 안식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금자리요 안식처이기도 한 양로원에서 들려오는 그 비극의 뉴스를 듣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양로원에서 그 노약자를 돌보는 보호사, 교육받은 보호사가 그 노약자를 어떻게 심하게 학대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밀치고 쥐어박고 또 때리고, 그래서 온 몸에 그냥 멍이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머리채를 잡고 끌고 욕실로 들어가서는 그냥 내팽개치고 쳐박아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도 그 매스컴이나 당국에서 얘기하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 없다고, 그 노약자가 잘못했다고, 그 노약자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고 자기네들은 잘못했다고, 미안한 생각이나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요. 남의 일이 아니죠, 양로원은. 저에게도 언제 거기 갈는지 모르죠. 내가 그런 곳에 가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참 암담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소위 이런 학대를 일컬어서 인면수심이라고, 세칭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탈을 썼지만은 마음은 짐승보다도 더 악해졌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 뉴스도 있어요. 최근에 무슨 뉴스가 아니고 광주광역시에 사는 한 아들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업어서 제주행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그래서 제주공항에 내려가지고 제주 대합실에다가 내려놓고는
그냥 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였어요? 가정에서도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한 곳, 비단 그 한 곳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셋째, 이런 자식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폐륜하라, 폐륜하. 윤리를 저버리는 자식들이라. 그렇게 비평하지요. 얼마나 끔찍스러운 세상입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어디다 마음을 붙이고 이 노생을 끝마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 붙일 것이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아무데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마음 붙일 것이 없어요. 오직 한 곳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고 마음 붙일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희망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희망을 주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지만은 한 곳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면은 계시록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된다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절감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없더라. 4절이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망 없는 곳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그런데 사망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사망이 없는 곳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위안의 말씀입니까? 예.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뭐가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또 경각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시나 아프지는 않을까, 병이나 나지 않을까, 우리가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픈 것이 없다. 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이런 나라를 가리켜서 저는 이런 사자성어를 좀 생각했습니다. 인면천심이다. 인면천심이다. 이런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구원받을 백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양을 지녔지만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이런 곳에 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의 탈을 썼으면서 무슨 마음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까? 인면, 수심. 사람의 탈을 썼으면서도 속마음은 짐승으로 그렇게 사나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려는 인면천심. 여러분, 이런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또 이런 나라를 가리켜서 한편 저는 사자성어를 썼는데 맹수인심이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맹수인심. 사나운 짐승이지만은 이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에는 말했습니다. 짐승이 사람이 짐승의 마음으로 변하는 이 세상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들어갈 하늘나라에는 맹수도 누구 마음으로 변해진다? 맹수도 사람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맹수도 사람의 마음.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비엄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이에게 끌려다니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습니까? 풀을 먹어요. 사자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친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고 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의 평화의 나라. 짐승들이 사람의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어뜯지 않아요. 물을 물질 않아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날마다 즐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위탁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저를 붙드시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여호와라고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저를 붙드시고 병중 그 자리를 고쳐 펴시나이다. 병중에 노약한 병중에 있는 노인들을 그 자리를 고쳐서 다시 새 것으로 갈아주고 펴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늘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또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기리면서 찬미가 373장을 다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373장 1절과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2절은 스키프하고 4절을 부르는데 1절과 3절 부리고 간주하고 마지막 4절 부르도록 하십시다. 373장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예배하자. 지금은 모두 다 일어서서 찬미 73장 찬미하겠습니다. 찬미하신 후에 우리 강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안식이 주가 축복하신 날 전지 창조하신 주 오늘 하시네 이 안심 하신 주 우리에게 영원히 여징을 얻으셨네 엿새 날이 저물어 안식일 이를 때 온 가족이 연미하며 기도해 은은은 원시 우라우라 마신 주 우리에게 영원히 여징을 얻으셨네 위안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을 얻으셨네 구속하는 은혜와 승리 간구하면서 주의 능력 힘입어 거룩하게 지키리 귀한 축복의 안식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을 주셨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잔을 찾은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휴식과 안식을 누리고 휴식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휴식과 안식을 전해주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주의 전을 찾고 싶지만 찾지 못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강민기 집사님에게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신 윤 장로님에게 영적, 육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다양한 이유로 주의 전을 찾지 못한 자들에게 휴식과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진영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께 속함을 통하여 살아있고 귀한 다이아몬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보석, 다이아몬드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 함께 역사하사 인간의 말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증거되며 우리가 받아들이고 삶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제 예배가 시작합니다. 끝날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작석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한 순서로서 여기 계시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신동훈 목사님, 목사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진행하실 때 이 말씀 마치고 특별한 찬양 다음에 우리 김진영 목사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인사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우리 장로님 아마 좀 성급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안식에 좋은 안식을 함께 만들어 가고요.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킴벌리 오랜만에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피아노 소리. 그리고 예, 저기 미스터 슈라이어 같이 오셨습니다. Welcome to our church.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 큰 아들이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조셉 신, would you stand? 예, 지금 DC에서 일하고 있는데 잠깐 여기를 방문하게 되었고 또 함께 오늘 교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예, thank you for coming to our church. Jonathan Wheeler, he's an engineer and living in Southern Oaks. Southern Oak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아이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전에 이제 마운틴 뷰, 산호세 지역에 있는 마운틴 뷰 그 Japanese church에 같이 다녔는데 그때부터 이제 잘 알고 굉장히 신앙적이고 그리고 아주 저기 믿음대로 살라고 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 우리 그러니까 아들이 같이 왔는데 아들의 이름은 Matthew, is that right? 예, Matthew라고 했고 아마 아내는 좀 아픈지 잘 못 온 것 같습니다. Again, thank you for coming to our church and I wish you had a really good Sabbath with us. Thank you. 그리고 또 제가 혹시 인사 안 드리면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집사님 네 분의 특창을 들으시고 우리 김진영 집사님, 목사님 함께 또 예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안 해주셔갖고 저희가 자꾸 나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만 하나 주 너를 지키니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니 주 지켜주시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미 들려주시고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한 지 지금 거의 8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다가 좀 서툴고 사투리도 나오고 이상한 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3주 동안 제가 이 자리를 비웠는데요. 2주 동안은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전도회를 하고 그래서 잠깐 전도회 하면서 저희 갔던 길이 또 이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그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철판에다가 나무로 짓고 집 바닥은 그냥 흙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데도 있고 물론 더 좋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의 거기 있는 지역에 사는 삶이 다 이렇습니다. 그다음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는 이렇게 지어 있고 옆으로는 뭐 펜스로 그냥 딱 있습니다. 창가가 없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첫 안식일 날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사람들이 차에 앉아 있고 옆으로도 밖에서도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들도 있고 거기에 지역이 사는 데가 지역이 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제 전도회를 하는데 여러 그 디스트릭 교회에서 모여서 한 장소, 짐 같이 보이는 그 장소에서 다 모여서 저녁마다 우리가 이제 전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옆에 통역자가 통역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이제 일어서서 이제 헌신 기도하기 전에 이제 일어선 장면. 그 다음 보면은 그 일주일 끝난 다음에는 여러 디스트릭에서 한 큰 교회에서 모입니다. 여기가 한 1,000명 넘게 앉는 자리에서 한 800명이 앉아서 마지막 안식일을 같이 전도회를 마치고 이제 그날 설교를 하게 됐고요. 설교한 다음에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침례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그 교회에 가까운 바닷가에서 우리 직접 침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여러 목사님 한 5명,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같이 침례를 줬습니다. 예, 예, 침례 주는 장면.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이 한 12교회에 같이 한 번에 전도회를 하면서 우리 이제 리드하는 댄 스미스 목사님하고 같이 해서 거의 952명을 우리가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갔을 때는 팔라원, 이거는 민다나오인데요. 밑에 있는 섬이고요. 어떤 이제 플라원 섬에서는 2년 전에는 저희가 1000명 침례주고, 그래서 필리핀을 매년 가면서 지역마다 우리가 전도회를 하고 침례식을 합니다. 이런 경험에서 그 침례 받은 사람들과 거의 사는 사람들이 복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갈 때마다 새롭게 이제 저 삶의 부흥을 위해서, 또 삶에서 영적인 삶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매년마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필리핀이든지 다른 데 전도하러 갑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설교 제목은 신성한 다이아몬드, 영어로는 Sacred Diamond이라고 제가 이제 설교를 제목했는데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뭔가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로는 알라딘인데 아라비아 나이트에 있는 알라딘, 이 중동에 있는 한 지역의 이 소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들어왔고, 이 이야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소설 이야기. 한국도 막 이런 소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 같이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악한 마법사, 이 나라 이름이 그 나라 이름이 아그라바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왕국 안에 악한 마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 바로 밑에서 왕에게 조언을 주고 고문을 해주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이 사람 마음에는 뭐를 원하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나라와 그 문화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 민족 안에서 왕 자녀로 되든지 왕 밑에서 태어나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왕이 되든지 방법은 어떻게 왕이 될까 고민하다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자파란 분이 이 마법의 램프라는 것을 있다고 듣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있다는 굴이 있는 굴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굴을 찾고, 이 굴이 어디가 있냐면 사막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 중심에 가서 이 굴을 찾은 다음에 굴 옆에 가니까는 굴이 입을 열립니다. 사자 같은 모양에서 입을 여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혹시 들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을 잡아와서 한번 굴에 들어가게 해보겠다 하고 몇 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마법의 램프를 가져오기를 원하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자 같은 굴에서 입이 문을 닫히면 그 사람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누군가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 과중에 이 알라딘이라는 젊은 청년이 그 아그라바의 거리에서 살아가면서 뭐를 하냐면 도둑질을 합니다. 근데 이 젊은 애가 도둑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그러니까는 도둑질하는 것이 자기가 원숭이 하나 키우면서 도둑질하는데 도둑질이 뭐냐면 먹는 것을 훔칩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거리에 그 나라의 공주님 제스민이라는 공주님이 자기가 평민으로 이렇게 몰래 나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다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알라딘이 그 공주를 도와주게 됩니다. 도와준 다음에 그 공주는 무사히 그 어려움을 피해가고 이 알라딘은 자파의 그 병사들에게 잡힙니다. 그 마법사에서 잡힘으로써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과정에 이 자바는 이 아이를 이용해서 한번 그 동굴에 가서 그 매직 램프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의 동기는 굉장히 착한 동기를 갖고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주를 인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공주를 도와주면서 그 공주를 어떻게 해요? 구해주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런 사건을 보고 이 자파는 이 젊은 애가 maybe 그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아이를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몰래 꼬십니다. 이제 자기가 늙은 할아버지 같이 가서 몰래 가서 내가 너를 빼줄 거니까 내가 이 매직 램프를 구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너가 이것만 갖고 나온다면은 너가 원하는 모든 걸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애를 데리고 그 사막에 가서 그 동굴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근데 동굴 앞에 소리가 나옵니다. 수호자라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거칠 것 없는 다이아몬드 in the rough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 안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는 좀 고민을 했는데 이 아이가 분명히 그 아이 거라 하고 아이를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램프 외에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건드지 마라. 만지지 마라. 램프 외에는 건드지 마라. 그래서 이 아이가 알라딘이 자기 아부 원숭이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거를 보면서 피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뭘 보냐면 금들이 있고 뭐 돈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탐해 갈 수 있는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이 뭐만 만지라고요? 램프만 가져오라. 다른 걸 만지면 큰일 난다. 해서 끝까지 깊게 들어갔는데 어느 곳에 보니까는 램프가 딱 위에 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램프는 볼 곳이 없어. 그냥 램프 같아. 근데 왜 이걸 가져와야 되나? 하지만 그거를 가져가야 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호주머니에 넣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 그 원숭이가 있습니다. 아부가 있는데 그 아부가 옆에 보석 한 큰 보석을 보게 돼요. 근데 보석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미칩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가 그 보석을 갖고 훔쳐요. 훔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거기 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알라딘은 뛰어서 그 굴을 피하러 나갑니다. 나가면서 거의 문 앞까지 갔는데 거기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예, 마법사죠.
악한 마법 자파라는 그 사람이 서 있으면서 나에게 램프를 빨리 줘 하고 손을 냅니다. 손을 내면서 뭐예요? 알라딘은 착한 마음에 약속한 마음에 뭐예요? 램프를 줍니다. 그래서 자파는 그 램프를 받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다시 굴로 밀어넣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그 원숭이가 그 보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 과정이기 때문에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가 몰래 자파가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훔쳐갔던 그 램프를 뺏어갔는 램프를 다시 훔쳐갑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고 원숭이하고 누구예요? 알라딘은 안에 굴 안에 빠져 들어가 있고 문이 닫히고 이제 자파는 내가 받았으니까 찾다가 뭐예요? 없어요.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시고요. 그 이야기에는 나중에 그 아이가 굴 안에서 이 더러운 램프를 깨끗하게 닦는다고 러브를 해요. 하니까는 갑자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지니가 나와요. 그 지니가 나와서 너가 세 가지 원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거를 내가 이루겠다 하고 나중에 그 알라딘은 구해서 나오는데 나와서 이제 왕같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스민 공주를 만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 안에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그 이야기 중에 중요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파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사단이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뭐를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됐을까? 태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단이 루시퍼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자기가 스스로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받으면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뭘 하냐면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에게는 어떠한 마음을 주냐면 신선한 다이아몬드 같은 깨끗한 마음을 줍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이 모든 우주를 주변에게 이끌어가고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을 죄로 지게 하고 넘어져서 어떻게 돼요? 잘못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는 이 과정에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과와 사단의 싸움 안에 누가 중요한 인물이 되냐면 인간입니다. 이 알라딘입니다. 이 알라딘이 diamond in the rough, 거친 것이 없는 다이아몬드이 되면서 진짜로 신선한 다이아몬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도 또 비슷한 그러한 내용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늘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이것은 found in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땅에 기어다니는 이런 부정한 길짐승으로 자신을 더럽히서는 안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 그 다음에 19절에 또 비슷한 또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함으로써 그 백성들을 선택함으로써 그 어떤 거룩한 하나님 같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는 뭔가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는 똑같은 비슷한 말을 또 합니다. 네, 출애굽기에서 또 이야기를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거룩하다는 나오는 베드로 전서도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구약에 나오는 거룩한 이야기 해야지 신학에 가서도 거룩한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 단어에서는 거룩하다는 의미이 구별하다, 성별하다 또는 신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So 거룩하다는 것은 set apart. 오케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이러한 구약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 레위기 19장,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성경절에서는 항상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씩 다 지켰어요. 그 지킴으로써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성경절을 보면은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거룩해서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뭐요? 거룩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분들은 뭐냐면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선택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뭘 잘해서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선택하면서 우리를 set aside,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구별한단 말은 또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우리 실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구별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신 중에서 누구만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래서 애굽 땅에서 살 때에 신이 많았습니다. 여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 오는 하나님, 햇빛 오는 하나님, 고식 잘 자라는 하나님, 애를 잘 낳는 하나님, 신들을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오직 한 분만 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한 분만 믿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구별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구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포인트 1이에요.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은 다른 신과의 하나님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활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결혼입니다. 이게 보이죠? 그림이요. 이 그림 무슨 그림입니까? engagement ring. 네. 제일 먼저 주는 ring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 문화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유러피안 문화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 받은 사람은 좋습니다. 받았으니까 좋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문화인데요. 이 금으로 동그란 금에 다이아몬드 얹는 의미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게 다이아몬드는 무너지지 않는 강한 보석이고요. 동그란 것은 뭐냐면 영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 안에 부러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구별된 약속입니다. 우리 삶에서 옆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은데 왜 한 사람만 결혼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Set aside. 왜요? 그게 바로 holy라는 거고 그게 holy의 experience,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상대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구별하는 것을 그거를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거룩한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결혼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죠.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Holy Go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창조 때의 안식일이 거룩하다. 7째 날이 있는데 다 날은 똑같은데 한 날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성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그랬을 때 그 성소를 지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거룩한 거고 그 다음에 율법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데 그 말은 구별된 거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뽑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과 그렇죠? 우리 삶에서 또 구별하는 것. 그 구별하는 안에서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를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살아갑니까? 예? money, 헌금, 오케이. 예. 날, 예. 또 뭐 사람들도 구별하죠. 또 뭐 여러 가지를 우리 구별합니다. 먹는 것도 구별하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밥을 딱 해줘요. 밥을 하면 이제 밥을 하면은 현미밥을 하고 그 현미밥 안에다가 뭐를 넣냐면 콩을 넣어요. 그냥 흰밥 할 때는 먹고 안 넣더니 현미밥 하면 콩을 넣더라고 항상. 근데 이제 콩을 넣고 이제 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밥을 하고 이제 맛있는 반찬들 딱 해요. 그러면 이제 저 성격에는 이제 제가 콩을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뭐 특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콩을 어떻게 하냐면 콩을 몰래 그릇 위에다가 콩을 다 꺼내요. 꺼내서 옆에다가 다 둬요. 몰래 숨겨놔요. 이렇게 옆에다가. 그리고 이제 제 여동생 낸시, 우리 존 조인 목사님 사모님은 또 콩을 좋아해요. 다행히. 콩을 좋아하고 우리 동생은 항상 맛있는 것은 나중에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밥에 반찬 있는 거 자기 반찬 받으면은 나중에 자기 거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나중에 옆에 놔두고 다른 거 다 먹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 성격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맛있는 걸 먼저 먹고 맛없는 건 배가 부르면 안 먹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콩을 싹 해보면은 몰래 이제 다 먹고 그 콩을 어떻게 하냐면 저 여동생한테 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제가 다 먹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몰래 동생이 다 먹게 하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삶에서 우리 항상 뭐를 구별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좋은 거를 다 이렇게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 거를 가서 구별해 놓은 것을 뺏어 먹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너무 착해갖고 오빠가 먹고 싶다 하면 다 줘. 근데 우리 삶에서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에 구별한 삶을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이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키고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 뭐가 더 거룩한 계명보다는 더 거룩한 것이 있을까?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면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상상복음이라고 있죠.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전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계명을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은 뭐요? 마음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거다. 간음한 것은 누가 자는 것보다 뭐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다. 이제 그러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하다가 여러 가지 계명 이야기하다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5장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완전하라. 문자라 그러나요? 아니면은 센텐스가 뭐라 그러나요? 문장. 예. 문장에 보면은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뭐라고요? 너희들도 거룩하라. 근데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 완전한 이런 상상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한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에게는 그 말은 뭐냐면 성숙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거룩한 건 뭔지 아냐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6장 36절. 누가복음에 똑같이 상상봉원의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뭐를 이야기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단어만 좀 다르지 이 문장은 똑같습니다. 그 말은 거룩한 거와 완전한 거와 자비로운다는 의미는 다 어떤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에서는 분명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또 뭐를 했냐면 우리에게 뭐를 베푸셨어요? 자비를 베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거룩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구별됐다. 이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일까?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같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은 이 기독교의 우리 재림교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구별된 삶, 그게 거룩한 삶, 그게 완벽한 삶, 그게 바로 어떠한 삶이면 자비로운 삶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라는 의미, 우리가 폴리시되지 않고 거친 다이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돼야 됩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완벽한 삶의 열매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의 뭐예요? 열매예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 했을 때에 우리에게 완전하라 했을 때에 우리 보고 자비를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만족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끝에는 자비를 보여주고 베푸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젊은 청장년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저께는 제목이 뭐냐면 assurance, 확신이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게 확신을 갖는 게 힘들대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문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고 죄를 질 수는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적으로 일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7이라는 건 완전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보혈을 붙잡고 예수님의 복음을 잡고 일어선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만족한 느낌과 행복한 느낌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었던 것 같이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부부 사회에서, 가족 상황에서, 이 직장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당합니다. 내가 잘못하든지 다른 사람이 잘못하든지 그런 마음 상처들이 생기지만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내가 그런 마음을 있다면, 그런 마음 갖고 사랑한다면 진짜 이 교회는 또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은 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우리 사회는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된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보석, the sacred diamond, 신성한 보석은, 다이아몬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품성을,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찬미 624장 찬미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가면서 자비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에게 거룩한 분으로 받아들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아가며 주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특히 마음으로 이 헌금을 내주신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